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좀 길어도 제가 말씀을 전체를 다 읽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말씀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예. 솔직히 말하면 제일 좋은 설교는 말씀 읽고 끝나는 설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덮어놓고 믿고 안 읽고 읽으니까 전혀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다시 정정하고자, 교정하고자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 용어를 그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죄하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뭐 살인이나 도덕질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면 욕하는 것 이렇게 이 정도 선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도덕적이지 못한 것, 이 정도 선으로만 생각을 하고 성도에게 있어서 죄는 이 정도다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라는 개념도 은혜도 나에게 좋게 되어지는 것,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좋은 것을 얻어지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은혜의 큰 범위 안에 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복이란 개념 속에서도 내가 주어지는 뭐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 내가 가치 있어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 이런 것 정도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에서 죄하고 은혜가 나오면 요 경계 안에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지만이 그래야 은혜가 은혜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나는 필요한 것이 없고 나는 충분하다. 그런데 나에게 더할 것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에게 은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무엇인지,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우리 가운데 죄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개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은혜를 내가 어떤 갈급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을 쓰거나 어떤 열심을 내거나 충성을 하면 나에게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조금이라도 내가 이런 모습을 행함으로 이런 열심을 행함으로 이런 보답을 함으로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내가 받아내거나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을 내가 받았을 때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자랑할 수도 없고 나는 은혜를 못 받았어라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과 감격만이 넘친다. 여기까지예요.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은혜예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가장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고 권세고 명예고 건강이고 이런 건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의 의미, 죄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주심이 나에게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은혜와 그리고 율법을 놓고 서로 상반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완전 정반대로 놓기도 하고 구약에서 율법과 신약에서의 은혜는 완전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반된 것이 아니에요. 서로
보완하는 관계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맞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여태까지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럴 수 없다예요. 이러한 말은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없다. 이 뜻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내냐면 인간은 죄밖에 모르고 율법을 통해서 이 죄됨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단지 내가 안 하는 것, 내가 나쁜 짓을 안 하는 것, 내가 죄를 안 짓는 것만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음이, 하나님을 찾지 않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이 밝히 드러나지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 다 아브라함 아시죠? 예.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예, 믿음의 조상.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그 앞에서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흔히들 원역사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조상들의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오고 죄된 인간이 살아가고 거기까지가 11장까지 그래서 바벨탑 사건까지가 창세기 앞부분이고요. 이 뒷부분 12장부터 50장까지를 뭐 족장들 이야기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예.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요? 예? 어떻게 해서? 자, 여러분 창세기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자 하나님한테 어느 날 헌신을 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께 저의 인생을 모두 드릴 테니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던가요? 아니요. 그냥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이 뭐가 있냐면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내가 인류를 축복하고 내 능력과 신실함과 은혜를 말미암아 결단코 기어코 내 백성을 만들고 말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한 그 의지의 첫 번째 대상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모든 인간의 대표자, 그러니까 제가 샘플이라고 말씀드리죠. 샘플로 드러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행했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첫 번째 대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꾸 조상이라고 하니까 우리 조상 제일 뭐 높은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과거 교회들에게 보여주시고 현재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능력과 신실함과 은혜로 말미암아 너를 내 백성 만들겠다. 그리고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겨난 것이고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겸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뢰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에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서 파생되냐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거든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옳다, 그렇다, 충성 뭐 이런 단어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또 파생된 단어가 있죠. 여러분은 잘 아시는 아멘. 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믿어야지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아만이라는 단어 드린 적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예 그렇습니다 하고 고개 끄덕이는 게 아만이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예. 그러면 에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여줘요. 그러면 사람이 그거 보고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예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했지 않았냐? 그것이 의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함으로 나타난 결과들을 내가 맞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을 보여주세요. 끊임없이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근데 내가 어느 날 그 순간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라고 그 순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냐? 여러분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뭐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삶을 살아가다가 아니면 예배드리다가 아니면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맞습니다라고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옳다라고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사랑,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믿음을 행함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내용만 읽어도 믿음은 행함이 아니구나라고 유치원생들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했다 하리요라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행했다 하면 행함 또는 업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아브라함이 얻은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선언으로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얻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어떠한 조건이나 행위를 보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은 것이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 사실이 이렇게나 확실한데, 분명하게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면 행위를 쌓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이며 보수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많이 바쳤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대가를 안 주십니까? 나에게 왜 보응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충성하자, 열심을 내자, 은혜 받을 짓을 하자, 심는 자가 얻는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다 왜곡된 말씀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세요? 제가 계속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념을 자꾸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물론 은혜라는 큰 범위 안에 복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또 분리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은혜하고 복이라는 개념을 서로 상반된 개념, 다른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건강이나 잘됨, 풍요스러움, 풍요함, 요 정도 선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은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요 정도 범위를 훨씬 더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원하면서 솔직히 말하는 것은 요 복 받기를 원한다예요. 복을 받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열심히 하고 희생하고 충성을 다하니까 복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하나님께 내가 분에 넘치게 헌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면서 세상적으로 잘된 것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것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얻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더니 은혜 받을 짓을 하자. 하나님께 쌓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는 말씀을 안 읽어서 봐요. 오늘 본문만 제가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읽기만 해도 나오는 건데 아니면 읽어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성, 봉사,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참 이런 설교하면 많은 분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어쩌란 말인가 라시는 분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하는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감탄하세요. 감격하시고. 그게 다예요. 자,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쳐 쓰러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지칠 때는 일한 만큼 헌신한 만큼의 결과가 없을 때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은 분들 만나 뵀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내 온몸을 바쳐서 내 시간을 다 바쳐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것이 왜 안 이루어집니까 하면서 승질 내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다가 지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쓸모없구나. 할 일이 아니구나 이게. 하고 신앙생활 더 이상 안 하길 원하고 자 이제 나는 큰 교회 가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왔다만 댕겨야지. 아예 안 댕기면 되는데 또 가서 왔다 갔다 한대요. 왜요? 그래야 천국은 가니까. 왜 이렇게 지쳐요?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고 무엇인가 이게 행함을 해야지 내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져서 지치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러니까 이 은혜가 뭐예요? 이제 4장 뒷부분에 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치지 않고 늘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4절 말씀해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누군가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냥 일한 것이 없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감격하고 내가 행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어떤 물질이나 어떤 건강이나 어떤 뭐 잘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자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지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의 결과로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는 자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거리가 있는데 내가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를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잘했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이뤘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성도가 뭐 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없습니다 말하는 것은 겸손이에요, 뭐예요? 그냥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 겸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단어는 누구한테만 쓸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는 겸손하사 새끼나귀를 타시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겸손이라는 단어는 예수님만 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셔가지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다 자랑하는 내용들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얻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내가 바라보고 날마다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구약의 내용들을 살펴보세요.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서 아니면 뭐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드렸다고 해서 아니면 땅을 넓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요.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 맞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하셨지. 뭐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 시간을 이렇게 바쳤고 제 목숨을 이렇게 바쳤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한번 찾아봅시다. 더 찾아보시고 있나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어떠한 모습과 저의 어떠한 행동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내리고자 작정하시고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은혜는 필요치 않고 다른 것을 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토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